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기도를 몇 번이나 할까요? 여러분 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선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잠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나서 조용하게 기도를 드리고요. 3부 때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나서 또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가 이어지죠. 설교하기 전에 방금 저처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단 기도가 있을 거고 저의 마무리 기도가 있겠죠. 또 보온 기도가 있고요. 축도가 있습니다. 또 축도한 다음에도 또 제자리에 앉아서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공식적으로만도 최소 한 8번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가끔 보면은 설교 시간에 이제 따로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설교는 한 번 하는데 기도는 최소 8번 이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도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마다 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직장에 가서도 기도할 일들이 참 많죠. 결제 받기 전에, 투자 받기 전에, 융자 받기 전에, 또 새 제품 출시할 때 기도를 하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만 받으면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견딜 수 없었어요. 군대 가서도 정말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예전보다 기도할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기도도 참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아픈 분들 계시죠. 또 사업이 실패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인간의 능력으로 또 기술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국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기도가 탁 막히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도를 하다가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던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했던 말, 조금 전에 했던 말 지금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이제 더 기도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얕은 물가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사고력의 수준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의 숫자와 비례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심을 다한 기도, 나의 땀과 피를 섞어서 뿌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본 거죠. 그럴 때 야, 이 목사가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그나마 낫습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가 아예 안 나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잡생각만 계속 들어오고 그냥 기도라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낑낑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는데 딱 기도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갑갑함을 느낍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갑갑함을 느끼셨던 분들 혹은 지금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기도하기가 싫고요. 때로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특별히 하나님한테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요. 그 유대인의 조크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아주 유명한 벽이 있죠. 그 벽에 서서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모습을 어떤 미국에서 온 기자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여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여기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기도가 점차 막혀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힘들어진 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영적으로 숨이 잘 안 쉬어지시는 분들, 기도할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하거나 불안한 느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적인 기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배워서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언어는요, 배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요청을 하죠.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심지어 무당들도요,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하냐면,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어떤 신에게 비는 거고, 이거는 어쩌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을 보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본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혹은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 잘하는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거죠. 우리도 저렇게 좀 기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지를 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바로 저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시작 부분을 우리 한번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주기도문의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문장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주제로 삼아서 기도하는 방식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해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웠던 것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먼저 기억하고 이거를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밋밋해진다고 느껴지실 때, 기도가 자꾸만 막힌다고 느껴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이 사실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의 기도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64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고향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는 다 부서지고요,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요, 농사 지을 땅도 다 이제 망가진 상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기가 막히니까 기도도 같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미사일 폭격을 받아서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저 자리가 원상 복구되는데 350년이 걸릴 거라 그래요.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 참담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그 와중에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자 유대인들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가난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녀를 부자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 힘든 삶을 살면서 이제 겨우 이제 돌아왔는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워가지고 온 거죠. 동족이 동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형제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빌미 삼아 동족의 딸을, 동족의 아들을 노예로 잡아오게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말라기라는 책인데요, 이 말라기도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웬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생각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시 찾은 자유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드리게 된 예배인데,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드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뭔가 굉장히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변명하려고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입 뭐라 그러죠? 다물라. 닥쳐라가 아니고, 당신이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그렇게 죄를 져놓고서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그러냐. 그 입 다물어라. 일단 입이라고도 안 하죠. 뭐라 그러죠?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입이 탁 막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렵사리 이사야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63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사야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했을까요? 6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옆에 앉은 분 한번 잠깐만 얼굴 봐주시겠어요? 옆에 앉은 분, 네, 잠깐만 봐주시고 뭐 인사도 나누셔도 괜찮고요. 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여러분이 방금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인이에요. 다 우리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다들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나서 전부 홀랑 까먹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그 기도를 하다가 또 기도가 다시 막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64장 5절이에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건만
그걸 다 걷어찬 백성인데 이제 이들을 위해서 또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또다시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찾아온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그게 64장 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될, 기도가 막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기도를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왠지 맨날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것 같고 기도가 자꾸 끊기고, 여러분 그럴 때는 인간의 언어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까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여기에로 돌아가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30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랑 할 말이 많으세요? 맨날 만나는 친구랑 할 말이 많으세요? 그렇죠? 맨날 만나는 사람하고 친구가 할 말이 더 많아요. 사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요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잘 지냈니? 이게 거의 전부죠. 그런데 어제 만난 친구랑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공통된 주제가 그렇게 많을까요? 2시간을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도 헤어질 때 다시 전화하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깊은 관계가 될수록 우리가 나눠야 할 말들도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계가 맺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내가 그분의 아들,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가죠. 거기서 거의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이 돌아왔던 결정적인 계기는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연습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봐주신다는 그 사실, 그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이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나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악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마치 공기처럼 흡입이 되고 있었어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죄가 정말로 크게 느껴지면 기도가 막혀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 싶고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뭔가 쭈삣쭈삣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12절,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굉장히 어투가 도전적이죠. 이 사람의 태도는 막 대드는 태도예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잠잠해 계시냐고.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의 죄부터 돌아봐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자녀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를 해요. 이것도 사달라 그리고 저것도 사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안 사주면 삐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관계가 언어보다 훨씬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실이 모든 기초의 출발점인 거예요. 주의 친밀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은요 그때부터 막혔던 기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를 우리가 더 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기를 더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은 이 만남은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에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는요 부모가 훨씬 갈망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요. 이제 대학 4년 동안 부모님께서 저에게 전화한 횟수와 제가 부모님께 전화한 횟수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저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근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향한 저의 사랑보다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갈망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못돼 먹었지만, 지지리도 못났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사야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두 글자 생각했어요. 대박.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막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기가 막혀서라기보다는, 혹은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기도가 막힌다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멈춘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라도 기도가 멈칫거리거나 기도가 막힌다면 다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막막할수록, 우리 가정 안에 정말 말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수록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세상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의 소식을, 소망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사야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송하면 좋겠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했던 찬송이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 때, 또 기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요,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고 나의 영혼이 비로소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가 어려운 분들, 또는 기도가 막힌 분들, 기도할 자신이 없는 분들, 기도가 어색한 분들, 기도를 왜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며, 그럼 내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악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주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성과 도덕이 무너지고 우리의 무력함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다시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이 막막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열려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